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아멘. 자, 이제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었죠. 이제 솔로몬 왕국은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 7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2장은 준비, 3, 4장은 건축,
7장은 봉헌입니다. 오늘 18절까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궁 성전을 짓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재료와 기술자를 보내주시오 요청합니다. 후람은 이것을 승낙했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의 외국인들을 다 조사를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건설팀, 노동자, 역군을 조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천 번제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함께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결심을 했죠. 그리고 집을 먼저 건축하고 다음에 궁궐을 건축하자, 이런 결심입니다. 그래서 결심이라는 단어가 와이오메르, 성전과 궁궐 건축을 결심한 것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와이오메르. 여기서 이제 에모르가 명령하다, 말하다. 와이오메르.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궁궐 건축에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이렇게 달리 수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레셈 에흐와 성전,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 레말르 쿠토, 말쿠트 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적 열정으로, 궁궐은 왕권의 위엄을 세워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에 품었던 결심이에요. 솔로몬이 뭐가 위대하냐? 화려한 궁궐, 그리고 정치적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려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2절 3절이에요.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답장에 보면은 내 부친이 당신 아버지에게. 그래서 후람이 아버지 후람에서 아들 후람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들 후람이 된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도 있겠지만. 자, 2절 3절에 석공과 석재, 목수와 목재를 조달할 계획을 세웁니다. 짐꾼이 7만 명, 석재공 8만 명, 감독자 3,600명, 15만 3,600명. 그 중에 목재와 목수 중에 기술자를 두로 왕에게 요청했고, 두로 왕은 다윗을 위해 백향목을 조달해 줍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두로 왕 후람, 고귀한, 자유로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었고, 후람은 다윗을 친구,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요청이라면 적극적으로 들어주었었죠. 자, 후람과 솔로몬과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협력을
그리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예표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후람이 먼저 연락해 오는데 여기서는 전적으로 솔로몬이 주도해서 연락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열왕기서는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없었음을 기록하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역군도 되어야 했어요. 근데 여기 4절은 후람에게 선척 여기 4절에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이제 이방인들 부역군을 얘기만 합니다. 이제 4절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의미가 뭔지 얘기합니다.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사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제사 규례. 솔로몬은 후람에게 성전 건축은 오직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밝히고 주께 향을 살라 바치고 떡상을 차리고 안식일 월삭일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이렇게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로서 자신이 이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향재료를 사르며 향을 피운다 이런 뜻입니다. 향을 피우는 제사의식, 향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향재료를 레아크티르 케토레트. 솔로몬이 이 외에도 성전을 항상 올리는 떡을 차려 놓을 곳, 항상 올리는 떡, 하나님께 떡을 올려서 잡수시라는 거죠. 떡상에 떡을, 진설병을 놓으면 그 진설병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 아니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걸 물려서 제사장들이 먹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 떡을 올리고 저녁에는 거두어서 그걸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제사는 토라 모세오경 근거한 체계적인 예배로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임하여 주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여기다 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고 건축을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오시옵소서. 이런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자, 그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향은 성도의 기도, 진설병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절기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다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 때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곡간에 넣는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해서 악한 자, 불신자들은 거두어서 저 아랫동네 불못으로 보내버리고 열매와 같은 알곡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아서 하늘 곡간과도 같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장막절 즈음에 오실 거다. 이렇게. 왜냐면은 구약 성경에 장막절을 그렇게 지켜온 그 시기와 의미가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6월절에 맞춰서 똑같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6월절 기간과 정확하게 맞췄어요.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양을 묶어 놓는 거. 그리고 그 묶어 놓은 양을 이제 3일 전에 가서 점검하고 얘를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3일 전에 다 전가시켜야 돼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들락거리면서 안수기도. 6월절에 양 잡. 그리고 그거를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내 죄가 그걸로 다 넘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장막절의 의미와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그 사이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제 50일 오멜개수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오멜개수 헤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헤아리는 거예요. 50일 동안. 그러면서 50일 딱 채워지는 날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그 전에 이제 맥주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맥주감사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6월절이 보리고 오순절은 밀추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며칠 차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보리는 겨울에 자라잖아요. 눈 속에서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눈이 녹으면 파랗잖아요. 얘가 한 3, 4월에 이제 거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밀은 여름에 추수, 여름에 우리 오순절쯤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많이 차이는 안 나겠죠. 5절 6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전을 크게 짓겠다. 그 이유는 모든 신들보다 크니까.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쬐끄만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크고 웅장합니다. 헤롯 성전은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리고 압도적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크지만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전이고, 헤롯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위협적이고 다른 거죠. 헤롯은 계시받아서 지은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계해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이 그거를 그대로 그려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린 게 솔로몬 성전이고, 헤롯 성전은 지가 그린 설계도에 따라 지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신전보다도 크게 짓겠다. 이게 솔로몬 왕으로서 그럴 만하죠. 우리는 왕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시작하진 않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은 옛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지만, 옛날의 성전 개념과 지금의 성전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그 성전을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고 부셔버리고 허물어뜨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은 엄청 높인 다음에 자기는 낮추어 말하고 있죠. 즉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누가 건축하겠느냐마는 자기는 다만 그 앞에 분향할 것이니 왕께서 두로왕 왕께서 자재와 기술자를 보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 7절 10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솔로몬은 쇠붙이를 다루고 천을 짜고 나무를 깎는 온갖 일을 할 유능한 사람, 공교한 기능장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이에 두로왕은 히람을 보냅니다. 히람. 왕은 후람이고 기술자는 히람이고, 같은데 같이 쓰면 헷갈리고 왕과 신하, 종이 같은 이름을 섞어 쓸 수 없으니까 왕은 후람이라 하고 히람은 히람이라 한 거예요. 원래는 같은 이름이죠. 자, 히람은 그 문 동철을 다룰 뿐만 아니라 두로의 염색, 금속, 석재 가공의 최고의 기술자였던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 했는데 공교한 사람, 하카밈 에서 호크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혜, 기술, 현명하다. 장인의 숙련된 솜씨를 강조하고 성전 건축의 영적, 예술적 완벽성을 갖추었다. 그래서 나의 재주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자재도 지원 요청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벌목 기술자도 보내어달라. 그러면 우리도 벌목하는 것은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겠다. 조금이라도 더 나무를 더 벨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밀은 양입니까? 무게입니까? 밀, 양이죠. 대박이요, 대박. 고루가 돼요, 돼. 말. 보리도 부피죠. 말입니다. 고루는 말이에요. 포도주는 액체죠. 그러니까 무게죠, 무게. 무게로 따진다 말이에요, 무게로. 그래서 2만이죠, 다. 2만 고루, 2만 고루, 2만 밭, 2만 밭. 그래서 양은 똑같아요. 물일 경우에는 똑같죠. 물일 경우에는 2리터가 2kg죠. 그래서 이게 2만이면은 4.4톤입니다. 4.4톤. 222.2리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리터짜리 좀 큰 병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한 고루. 한 밭이에요, 한 밭. 그러니까 4.4톤. 그래서 4,400 킬로그램. 그 다음에 리터로도 440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4톤이면은
4.5톤 트럭, 복사 트럭 있죠. 그 트럭으로 한 대분이에요. 예. 트럭 한 대분. 기름 한 트럭, 4.5톤 한 트럭. 포도주 4.5톤 한 트럭. 밀 4.5톤 한 트럭. 보리 4.5톤 한 트럭. 그럼 몇 대? 4.5톤이 4대. 그죠? 예. 요게 얼마 동안 지속됐을까요? 예. 꽤 지속이 되는데 전체일까요? 1년일까요? 아마도 전체겠죠. 전체. 근데 이거를 나눠서 주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건 잘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의 벌목 기술자들에게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해마다 받게 될 지불금을 기록했어요. 여기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인건비. 내가 주리이다. 나탄 주다. 내가 주겠습니다. 아직 품삯을 주지 않았지만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나탄, 완료형. 완료라는 건 반드시 주겠다는 뜻이에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 이와 같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뿐 아니라 그들의 일꾼들에게도 일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강제로 이렇게 빼앗아 강요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땅값을 당연히 지불하고 사야 돼. 그리고 일꾼들 돈을 잘 지불해 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근데 욕심을 부려서 건축을 하고 인건비를 안 줘.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성전을 지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안 줘. 이게 얼마나 욕심이 크게 개입한 거냐고. 이게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 자, 11절에서 16절은 후람의 응답이죠. 기별이 왔습니다. 11절 12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렇죠? 솔로몬은 매우 어린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 후람 왕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린 솔로몬이지만 후람의 아들 후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후람과 다윗은 같은 또래로 볼 수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아들들 솔로몬과 후람은 솔로몬이 훨씬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린 왕 솔로몬을 존중을 해주면서도 와 이렇게 지혜로우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런 지혜로운 왕을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명철과 총명 소문이 너무너무 널리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고 있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외국 왕인데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려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면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나라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게 안 보이면 헛소리하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세우셨는지 뭐하러
아니 김구 선생이 얼마나 유명해요. 굉장히 흩어지면 죽고 뭐 모이면 산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죠. 이분은 북한하고 같이 한나라 되는 것이 중요해가지고 올라가서 소련 소련 파견된 그 중령쯤 되는 사람하고 그때 소위였나 중위였나는 김일성하고 김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공산 국가를 하나로 신탁 통치를 배제하고 한나라로 소련과 협력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로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났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걸 막아서고 국민 투표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남한만의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중국이 내려왔을 때 중국이 내려와서 야 중국 내려오지 마 그러면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길을 막아서 해야지. 어딜 내려와? 그럼 중국은 괜히 어떡할 건데? 총, 칼, 대포, 수류탄 던지면서 오는 거지. 던지면서 죽이면서.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걸? 누가 막냐고. 그 막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잖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 되잖아. 선교사의 자녀들, 퓨리탄, 청교도의 자녀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젊은이들. 그 UN 16개국이 왔어도 미국이 다 주도했잖아요. 미국이 지휘했고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킨 게 미국이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뭐예요? 그거를 해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켜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자유를 수호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얼마나 아까워. 그럼 쌈 붙여가지고 어떻게 무기나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직접 아들을 보내서 싸우게 했잖아. 이 자녀들이 우리가 가서 싸워야지. 아버지가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뛰어들었다니 젊은이들이. 와서 전사한 사람들이 신학교, 대학 신학생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세워준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이 그걸 세웠겠어? 결과를 보면 또 알잖아. 38선을 딱 걷는데 북쪽은 엉망진창이잖아. 뭐가 없어? 십자가 없지. 예수 없지. 교회 없지. 남한은 와 뭐를 해도 다 돼.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장난이 아니야. 라면 공장에서 라면 만들었더니 이 라면이 또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호떡 장사가 동대문에서 호떡 팔았더니 이 호떡이 또 전 세계가 다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냐. 저기 대구 어디에서 철공소에서 막 두드려가지고 호미를 만들었더니 아마존에서 호미 판매량이 말도 못해. 이게 한국 호미래. 우리는 꽃갱이 갖다 불편하게 지금 이랬는데 야 편하다 야 이러면서 그 땅바닥 긁고 있잖아. 전 세계가.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왜 그러냐. 뭐가 있어? 십자가 있지. 교회 있지. 말씀이 있지. 그 차이잖아요. 모든 게 딱딱 맞닿더니 내가 세운 나라다. 다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저도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뭐 그냥 제사 안 드린다고 두드려 패고 뭐 또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도 대놓고 못해.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다 존경을 했거든. 대부분이 존경을 했어.
신앙 덕분에 엄청 존경받으면서 컸어. 20살 때 군대를 갔는데 이거는 막 28살짜들이 와가지고 존댓말을 해가면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어. 얼마나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냐고. 오늘날은 그런 일 없나? 똑같아요. 똑같아.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알아듣고 그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시간 아껴야 돼요. 인생을 아껴야 되고. 정말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되잖아. 후회 없이. 그런데 이 이방의 왕 후람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놀랍죠. 그의 이 찬양은 자신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민족을 초월한다는 것, 성전이 열방의 빛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호칭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방인이 송축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기뻐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목을 받고 싶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돼야 돼요.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는 다윗에게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답으로 총명한 사람을 선택해 예루살렘에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13절 14절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스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재주 있고 학함 호크마예요. 총명한 사람 비나 총명 비나 빛나 비슷하죠. 총명하다 비나 재주 있다 호크마 학함이 학함.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프랑스 생제망의 하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거죠. 하카미. 왜냐하면 이 하캄 이걸 지혜로 단어를 쓰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잘 쓰면 그렇게 하지만 아랍권,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죠? 아람어를 쓰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그쪽 글을 쓰니까 하캄 하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 후손. 단지파가 갑자기 나왔어요. 없어진 지파인데 갑자기 후람에게서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 히람의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래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자기 아버지 후람의 종이었다. 그러면 아버지 때의 종이면 젊을까요? 나이가 많을까요? 굉장히 노련한 엄청난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내 아버지 같은 후람 이렇게 내 아버지 같은 후람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내 아버지의 종이었던 후람. 내 아버지 같은 후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대요. 또 내게 있는 전문가 후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장인 그 다음에
아버지의 종, 예? 이런 뜻들이 이제 섞여서 번역할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우람의 말을 통해 단지파가 일찍이 이방인들의 세계로 진출해서 대부분 사라진 듯해 보였지만 그 후손들 중에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채로 이방 민족에게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아직 솔로몬 때는 남왕조 북왕조가 흩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르호보암 때 북왕조가 생겨났고 북왕조가 멸망하면서 722년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생겼죠. 그리고 586년에 이제 유대 나라 디아스포라가 생겼죠. 그럼 솔로몬이 왕 됐을 때는 930년 BC 930년. 그러면 막 400년, 500년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단지파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단지파가 여호수아 사사기 상태에서 단지파가 라이스로 옮겨가 가지고 흐지부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유대인 단지파 소속이다 하고 알아볼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달리 지파와 단지파 사이에 혼인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왜? 열왕기상 7장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거든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히람. 그러면 지금 히람의 아버지가 이 두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와 단지파의 혼인 교류가 있었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과부로 있다가 먹고 살기가 이방 족속 틈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재혼을 해가지고 이런 유능한 기술자를 낳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추측이죠. 어디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히람 혹은 후람이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은 여인이죠. 멀리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뒤섞여서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느 집밭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오늘 지금 미얀마, 라오스 이쪽에 라후족, 그죠? 라후족도 누구죠? 기독교인 많은데 이화춘 집사님 중국에 갔을 때 무슨 족? 묘족 가운데 라오족 이런 족 속에 문화를 보면 고구려 사람이 남쪽으로 계속 갔잖아요. 고구려 멸망과 함께. 그 사람들은 말은 잊어버렸어. 동네 사람 중국의 통치를 받거나 거기 어마어마한 통일왕국, 태국의 통일왕국,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 제국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3세기쯤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왕국으로 약 700년인가 이렇게 존속을 했잖아요. 그때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고려말을 버리고 그들의 말을 사용하였지만 풍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면 꼭 온돌로죠. 온돌집을 줘. 그 여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온돌집을 줘. 그 무더운 데서. 희한하죠. 김치 담가 먹어. 고추가 없으니까 백김치를 담아 먹어. 라오스에 가면 그런 부족이 있어요. 묘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비슷한 말이 많아 또.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결이 다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기는 유대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늘 찾는 여자를 찾아서 두로와 시돈 지경까지 가시잖아요.
다른 일 보러 가신 게 아니야. 그 여자 만나고 곧바로 빠져나오셨어. 놀랍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 에? 내가 마음에 누가 있어? 돈이 있나?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나를 자꾸 찾아오셔. 자꾸 찾아오셔. 그거를 느껴야 돼. 근데 그게 확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큰일 난 거야, 이게. 네, 큰일 난 거야.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밥도 건너가 보고. 네. 성경 시간을 늘리고 더 읽어보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에다가 헌신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자, 아브라함은 단지파 사람들을 후대했을 것이고 그들 중 건축에 재능이 있던 이 히람을 두로 요새들을 건설하는데 잘 활용했을 거예요. 후람이 보낸 이 기술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견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도 단지파 사람이에요. 15절 16절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리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후람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아까 4.4톤 그죠? 예, 도합 17.6톤 어마어마한 양 4.5톤 4대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목재는 바다에 띄어서 요바로 보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겠죠. 약 56km를 이 나무를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갔을까? 이 거대한 목재들, 거대한 돌을, 석재들을. 열왕기상과 달리 역대하가 요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포로기 이후 독자들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체계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지고 언제 읽혀졌느냐?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 방이 붙은 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으면서 자기들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맞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힘들게 요바에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왔다.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막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술자를 보내서 금을 보내고 또 그 대가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대가를 다 지불해서 4.5톤 트럭에다가 막 실어서 밀도 보내고 보리도 보내고 포도주도 보내고 올리브 기름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 이거를 다 말해주는 거죠. 후람은 솔로몬과 솔로몬 사람들을 내 주 아도니, 내 주의 종들 아바다유 이렇게 부릅니다. 의례적인 호칭을 사용한 것일 텐데 최선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11, 16절에서는 이방인의 왕 후람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업에 협력한 사실을 잘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에도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절, 18절은 역군의 계수입니다. 역군 계수. 자, 17, 18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모두가 15만 3,600명, 3,600명은 감독자이고 건축 일꾼이 15만 3,600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역군은 3만 명이었다고 했고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감독이 250명을 더 세워서
3250명 하면 18만 3850명에 이르는 성전 건축 공사 연인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어보니까 15만 3600명 더하기 3만 250명 되는 거죠. 이들은 솔로몬의 노동력 조직으로 외국인들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체계를 통해 성전 건축을 실현시켰습니다. 성전 건축은 왕의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조직적인 협력과 헌신적인 노동이 필요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아가페 교회도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아가페 교회를 세울 것인가.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는 것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지 성령의 음성을 당최 못 알아들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 누가 제일 답답할까? 자기가 제일 답답하겠지. 더 답답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의지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 백성과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의 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 모두를 거룩하게 지어가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거룩한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온전히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그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 역할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영적인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외형적인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